설교 제목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입니다.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는 내용인데요. 어느 날 롯이 거하던 땅이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속해 있던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때문에 롯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졸지에 그 땅에 살고 있다가 재앙을 만난 것이죠.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깊은 밤에 게릴라 작전을 펼칩니다. 엘람, 고임, 시날, 엘라살 이렇게 네 나라의 연합군이 있었는데 그 네 나라의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롯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롯을 구출한 후 아브라함은 다시 자기의 거주지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그 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다른 나라들, 이득을 본 나라, 덕분에 도움을 받았던 나라들 5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대접을 하고 또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죠. 이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바로 이 장면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11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제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20절까지의 장면인데요. 우리는 먼저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11조의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11조의 의미는 화답이라는 거예요. 화답. 예를 들어 우리도 다른 사람이 선물을 주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하죠. 그게 화답이에요. 화답.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화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답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매월 드리고 있는 그 11조의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에 대해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는 어떤 세금이 아니에요. 또 교회 회비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께 보여지는 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도 어떤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당연한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멜기세덱에게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마땅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지금 우리의 모습과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간절히 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꺼려지고 아까운 생각이 든다면 지금 뭔가 이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란 단어는 머릿속에 있지만 화답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지워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진 화답과 감사를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도 보면 이 본문도 아브라함의 좋은 신앙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마치고 소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돔도 살렘처럼 아브라함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은 좀 멜기세덱과는 결이 많이 다르지요. 아브라함을 별로 환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구출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내고 물건들 즉 전리품 당신이 가지시오 이렇게 마치 큰 선심을 쓰듯 말을 합니다. 이제 이런 제안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거절을 하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당연하고 원래 당신 것이었던 그 물건도 난 전혀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나는 하나도 갖지 않겠다. 왜 그래요? 나중에라도 무슨 뭐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도와줘서 부자가 됐다, 뭐 이런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의 정당한 목만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렇게 도를 넘어서는 그런 욕심을 전혀 부리지 않아요. 깨끗하고 반듯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을 확실히 밝히고 또 그렇게 자신을 통제하죠.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저는 23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요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흠이 많은 인간이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아브라함이 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구나. 아브라함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죠.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또 이제 두 번째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작은 욕심이 큰 불행을 만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솔직히 우리 같았으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내가 진짜 죽을 각오로 내 목숨을 걸고 나의 희생으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그 물건들 내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내가 안 찾아왔으면 그거 아무도 못 찾아와요.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그거 다 지금 대신 찾아온 건데, 근데 그 물건을 원래 주인이 또 가지라고 해요. 우리 같으면 뭐 저 같으면 오케이 땡큐 그러면서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더 멀리까지 바라보고 신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들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중에 그것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것이죠. 나는 순간의 그 욕심으로 나중에 미래에 큰 불행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냥 차라리 지금 손해보고 미래에 내가 더 편하겠어, 내가 더 큰 유익을 도모할 거야. 얼마나 현명합니까? 여러분, 불행은요 언제나 작은 탐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그렇게 작은 틈으로 들어와 갖고 우리 영혼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말한 이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은 정말 작고 미천한 것을, 아주 작고 조금이라도 나는 나중에 불행의 씨앗을 남겨놓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손톱만큼도, 난 먼지만큼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주 작은 것에도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본받아야 할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작은 이익, 작은 욕심, 이런 것부터 철저히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까워하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일까? 나는 혹시 드리는 것에, 나누는 것에 인색하진 않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계속해서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특별히 아끼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정말 관리를 잘 해야 여러분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런 것들이 바로 나의 약점이 되고 나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소중하고 아끼고 애착가는 것들이 어떤 사람에겐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만큼은 못 견디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취미생활 같은 거, 아니면 건강, 또는 어떤 실적이나 성적, 또 사람이나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애착이 되고 아끼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기 마련인데요. 자, 바로 그런 것들을, 내가 특별히 애착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인색한 어떤 부분들을 잘 다루는 훈련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고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어떤 그 훈련의 지침들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잘 다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내가 나를 망치고 잘못되는 길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어떤 습관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강점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훈련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가지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가 뭐였죠? 11조의 의미입니다. 11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화답이다. 두 번째는 아주 작은 욕심이 큰 불행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인사이트인데요. 저는 이런 두 가지 인사이트의 바로미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11조와 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조와 같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위는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단순한 것을 넘어서 나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까지 예방해주는 그런 조치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피 같은 나의 물질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 드림의 행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질병까지 예방하고 또 치유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신앙 고백도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물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시편에도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칼과 같은 도구처럼 이게 잘 사용하면 대박, 잘못 사용하면 쪽박.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물질만이 아닙니다. 내가 유난히 특별히 애착하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현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건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김문훈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실 때 그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기로 했다. 자기 자식을 내놓는 것은 확고한 신앙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 또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물질과 전리품의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다. 그러므로 11조는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은 한량이 없다. 먼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라.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작은 것을 아끼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사소한 욕심이 되는 것이고, 그 사소한 욕심이 점점 더 커져서 죄악을 낳게 되고 그 죄악으로 인해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되고 저주에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작은 욕심이 아니라 작은 드림으로 큰 복과 위대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